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들과 나는 누구냐 그 말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거짓말장애가 되고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35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좋다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라. 다 썩어 빠진 몸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느냐?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36절부터 쭉 바울이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확실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 같이 첫 열매가 달렸듯이 우리도 그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쭉 이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몸이 변화된대, 우리 몸이. 자, 5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에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육신, 우리 몸을 말하죠. 몸. 이런 몸으로는 부활의 영원한 삶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썩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몸은 죽어서 썩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는 현재 우리 몸이 썩는 몸으로는 갈 수 없다. 해당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몸은 어떤 몸일까 하는 거예요. 자, 51절, 5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미 바울이 복음 전할 그때도 그 복음을 듣고 죽는 자들이 있었고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또 죽는 자들, 그러니까 썩을 몸으로 죽잖아요. 그죠? 그런 썩을 몸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또 4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겠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 나팔 순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거든요.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참 과학적으로나 우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AR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803에 가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그 안내가 이렇게 음식을 날라주고 이걸 사람이 안 해요. 판에 딱 실어가지고 기계가 와가지고 쭉 오르르 하고 오더라고. 그래가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서빙 하잖아요. 뭐 간단한 이제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그렇게. 나중에 본 메뉴도 전부 기계가 와서 하더라고요. 로봇이지요. 앞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런 로봇가 진짜 인조인간이 그렇게 할 거예요. 요즘 SF 영화 보면 진짜 사람인지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 피부도 뭐 똑같고 말도 그렇고.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만드는 그 사람이 입이 조금 이렇게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얼마나 막 똑같아. 그 인류가 망하기 전에 그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 말하는 그 뭐 중생대, 뭐 고생대 그럴 때에 살았던 그 동물들, 큰 짐승들이죠. 그걸 보여줍디다. 근데 진짜 살아있는 동물같이 보여져요. 요즘 또 TV도 얼마나 화면이 좋습니까? QLED 시대래. UHD 시대에서 이제 넘었습니다. 한 단계 넘었어. 옛날에 이제 한 4K 정도 되면 아주 잘 나오는데 이제는 8K로 갔어요. 8K로. 현실 같아. 얼마나 색을 잘 표현하지. 그게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똑같아. 사람의 모습도 똑같고요. 동물도 똑같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과학일 뿐인 거예요. 진짜 우리같이 감정이 있고 느끼고 자야 되고 자야 피곤이 풀리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할 것이라고. 다 변한데 무엇이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다 변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순식간에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변화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우리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시간과 공간 때문에 제약도 받지 않을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몸을 쏙 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휴거되어 갈 거예요. 그때가 진짜 온다니까요.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 이동수단들이 이제 자동차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개인이 타고 다닐, 공중으로 휙휙 날아가 다니는 이런 거 이제 만든대요. 근데 곧 나온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진짜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병들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데요? 목사님 과학이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천지가 계백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내지 흉내는. 바벨탑을 쌓았지요. 어디까지 쌓습니까? 하늘 꼭대기 다 보자고.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할 정도까지는 하여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믿는 사람들,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독교의 가치관을 키울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과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교육이고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예요, 목표. 이렇게 만드셔야 돼. 호련히 순식간에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변화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의 태역 장군들, 로마의 귀족들이 와서 별장을 지어놓고 살고 퇴역한 다음에 노후를 즐기며 살아가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요. 지식이 발달하고요.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 거기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대우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마음 깊숙이 뿌리 박은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도 한번 저들같이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민의 시민권을 가졌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 세상이 아니야. 저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천국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킨다. 사도 바울이 진짜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정오의 낮보다도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진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광된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지 못한 우리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해요. 낮은 몸. 이 세상에 땅에 지쳐 썩을 몸. 이 낮은 몸이라 그러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가 우리들이 부활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지금 부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교가 시시했겠습니까? 그의 모든 사역이 힘이 없었겠어요? 아니요. 펄펄 뛰었어요. 펄펄 뛰었어요.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비방 속에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굶주림과 배고픔과 강도의 위협과 추위와 강의 위협과 수없는 이 같은 환난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그 주님. 이런 몸이 아니래 지금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몸이 아니래요.
조그만 질병만 찾아오면 꼼짝도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펄펄 뛰고 막 건강한 것에도 감기 하나 딱 걸리면 그만 주저앉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까? 꼼짝도 못해요. 지금도 우리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이 우리라요. 이런 몸이 낮은 몸이라고 하죠, 낮은 몸. 이 땅의 몸.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몸은 뭐라고? 영광스러운 몸. 주님 같은 몸.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요?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악착같이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망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54절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그랬거든. 사망을 삼켜버린대. 먹어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기리라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때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해버리겠대.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부활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는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입니까? 죽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왜 죽었는가 그랬더니 링게로 맞다가 죽었다나. 링게로. 근데 의사들이 그래요. 사람이 링게로 맞다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가? 분명히 다른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날까지도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한가할 수 없어요.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요. 사랑도 빼앗아가고 그렇게도 원했던 그의 일도 다 빼앗아가버리고 관계도 다 빼앗아가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인데 죽어버리면 이제는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도 다 손 털고 끊어져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누구 것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악착같이 내 것 하다가 다 어떻게 다 끊어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비웃음을 말하거든요. 사망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비웃는 거 아닙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도 사망을 이긴다고, 그리고 이겼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겼대. 무엇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그분이 진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사망을 이겼고 그리고 완성의 자리로 나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쏘다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55절에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벌이요. 꿀벌이 꿀을 하면서 이렇게 쌓은 벌이 이렇게 외부에서 무엇이 오면 가서 이제 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벌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얼마 안 가서는 이제 죽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꺾어진 것입니다. 이미 친 것입니다. 사망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도말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래. 구원파가 늘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가면 이러거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면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와 상관없는, 이미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을 받죠.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판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 쏘는 것은 근거가 있대. 죄래, 죄. 우리가 쏘임을 받죠. 찔림을 받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럼 그 죄가 권능을 갖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6절 하반절이지요.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너 이런 죄 졌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쏘임을 받잖아요. 콱 쏘임 받잖아요. 근데 벌이 쏘는 그 쏘임이, 사망이 쏘는 그 쏘임이 누구를 쏘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쏜 것입니다. 누가 쏘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쏘임을 당했습니다. 뭘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짐을 져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에게 쏘임을 받듯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았습니다. 주님이 쏘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성경이 뭐라 합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의 죄짐을 대속하셨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사망의 쏘임을 받은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 여러분 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죄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우리 사모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지나간 금요일 날 전도하다가 전도하는데 한 분이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 갔다 오다가 이제 전도가 된 것 같아. 전화번호도 주고 그럽니다. 그랬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더래요. 자기도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못 나오겠대. 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의 권능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57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자막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권세가 어디 있느냐고. 성경이 조롱하듯이 비방하고 그렇게 말해. 사망을 향해서. 근데 이거 모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결할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떤 인간도 무엇으로도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57절이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나에게 시계가 태압을 좋으듯이 나를 자꾸 이렇게 좋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함이. 사망을 이겼다니까요. 우리를 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이렇게 태압을 줘도 자꾸 좋아요.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죄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씻어 받아야지요. 주의 별로 씻음 받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지요. 믿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대. 그러나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에서 내가 해방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어디로 와야 돼? 주님께로 와야 돼.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집 나간 사람이요, 아들이로 해놓고 소식도 없이 말이에요. 수십 년을 살아보십시오.
그건 진짜 아들입니까?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와야지요. 돌아와야지요. 아들로 와야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듯이 와야지요. 타국 갈 수 있다니까요. 불효자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중요한 것은 와야지요.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품에 와야죠. 오지 않고는 자꾸 내 자신을 좋은다니까요. 나 같은 것이 어떠지? 아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주께로 와야지요. 입술을 여셔야지요. 발걸음을 옮겨야지요. 내 마음의 자세를 뜯어 고쳐야지요. 내가 이런 자라고 하는 그것은 뭐 나에게 인식 아닙니까?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깨달은 자리에서 나를 깨닫게 하신 그분 앞에 와야죠. 믿습니까? 이 길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 서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자리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몸으로 이때까지 다시 우리가 변화될 그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는 뭡니까? 다시 말씀과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율법의 정죄를 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걸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께로 와야지요. 효자로 살려고 해야지요. 승리를 주신 주께.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감사하는 자리로 와야지요. 승리를 주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감사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주신다는 동사는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자, 57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기 동사란 말이거든요. 주시는 것이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뭔 얘기냐면 계속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효과를 주신다. 계속 그 자리로. 그래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에. 계속 주님이 주시는데 계속 삐딱하게 말이요. 아니죠. 계속 삐딱하다면 그 사람 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 주시는 그 자리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붙들리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주시기 때문에. 붙들리지. 왜 안 붙들리겠어요? 신앙은 여러분 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꾀스럽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요. 내 자아를 위해 사는 삶이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를 보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때 상 주신대, 부활 때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자, 5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접속사거든요. 바로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읽었던 바로 5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그 부활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자, 첫 번째가 교리적입니다. 교리. 반드시 뼈대 있는 신앙을 세워줘야 돼요. 바르게 믿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견실하며 그랬거든요. 9번역에 보면 견고하야 그 말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뼈대가 확실한. 뼈가 안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걸음걸이가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 대퇴부가 좀 안 좋아서 전에하고 좀 달라요. 저도 걸어보니까 약간 똑바로 가려고 잘 안 돼요. 뼈대입니다. 뼈대. 교리입니다. 교리.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게 바른 교리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난리를 쳐도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고 뭐 남이 뭐 얼마나 뭐 가지고 난리를 쳐도 기독교인의 그 기초 뿌리는 탁달이 고정해야 될 그 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래. 다 썩어서 화장해가 가루가 돼서 하마 뿌리고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못할 것도 있습니까? 뭘 못해 하나님이? 뭘 못해 뭘? 예. 흙을 가지고 사람 만들었는데 뭘 못해 뭘? 사람이 아무리 흙으로 아무리 멋진 뭐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사람이 됩니까? 골동품은 될지 몰라도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장례 예배 설교가 거진 비슷합니다. 세상 얘기 안 해요.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마지막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요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화장해서 이제 그 하관 안 합디다. 뭐 그렇게 뭐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저는 하관 예배 설교에 반드시 부활을 말씀했어요. 전했어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천적으로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분명히 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섬김이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래. 왜? 헛되지 않는데.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누가? 주님이 상 주시되 상 주시되.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상 줍니다. 웃고 떠들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시간 보낼 일이 아닙니다. 뒷걸음칠 일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시간 되면 충성해야 합니다. 기회 되면 진짜 충성해야 됩니다. 왜? 상 받는 일인데. 세상의 상도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막 하잖아요. 몇 날을 공부해가지고 진금시험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공부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상 준다는데 주님 오시면 뭐 수십만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촌에 70억이 사는데 70억 정도입니까? 아니요. 수도 해를 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내게 상 주신다니까요. 그 자리에 안 갈랍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더욱 힘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충성하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갚아줘요, 반드시 갚아줘요. 그저께죠. 금요일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조금 우리 유목사님 못 가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해 가서 그 현장은 제가 좀 없었어요. 제가 좀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먼저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다 준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는지. 반드시 상 줍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상 줍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악착같이 오셔서 하셔야 돼요. 행한 대로 준다는데, 행한 대로요. 행한 대로 준다는데.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32절에 보면, 골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거든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을 것 보면서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벌어서 그냥 즐기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주님이 상 주신다.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줍니다. 섬기 반드시 줍니다. 오늘 또 우리 며느리, 우리 박소담 집사 대표 기도했는데 이것도 상 주실 거요. 믿습니까? 남들 안 하는 거 하면 상 준다니까요. 예배 전에 주워들고 저기 서서 안내위원 하는 거 상 주신다니까요. 행한 것대로 준다는데. 식당에 봉사하는 거 상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주셔요. 새벽기도 안 할 때 새벽기도 하는 사람 상 주신다니까요. 남들 예배 자리 안 나올 때 예배 자리 나온 사람 상 주신다니까요. 섬긴 대로 주신다는데, 행한 대로 주신다는데 왜 안 주셔요? 왜 안 줘? 다 주신다니까요. 신앙은 절대로 깨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땜빵하는 거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겠다고 서마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저 여러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